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곁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역곡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우리 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된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중에 주중 모임을 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주일 예배마저 영상으로 전환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만 해도 상황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어떤 파행적인 예배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작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 설교 말씀의 주제도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설교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의 설교가 있었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중단되었지만 이제 다시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모세의 기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에 나타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수없이 많은 그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의 시들 가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의 기도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약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수없이 많은 그들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그 소돔을 향하여 기도한 아브라함, 그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은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순서들을 따라 살펴보면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기도, 오경 곳곳에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사사들 또한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또 엘리야나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모든 기도와 또 에스라의 회개 기도, 또 느헤미야의 어떤 강관 그 기도나 또한 선지자들의 그 계속된 모든 기도들, 셀 수 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내용이 성경을 채우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해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기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많은 기도들을 소개하고 또 그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다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수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또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붙들고 애쓰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경건 생활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경건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두 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축이라는 말은 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쏠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제대로 된 또 원활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이제 기도이다 보니 주로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은 결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규정하는 기도의 유형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앞서 소개했듯이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똑같은 유형,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개와 간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탄원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중보의 기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도의 그 유형들 속에서 또 다른 형태, 다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것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보 기도는 내가 속한, 나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우리 어떤 이타적인 우리 기독교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한 기도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즉 어떤
자신과 또 가족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만 드린다면 자칫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또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그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한 택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택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중보자의 사명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는 되게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비교적 응답이 빠르게 혹은 즉각적으로 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중보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깨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중보기도팀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또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자의 요청이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중보기도가 금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보기도가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중보기도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보기도는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기도일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를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 땅에는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서 광야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조카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네 차례나 그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2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땅을 엎으시는 중에 조카 롯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 롯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결국 조카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롯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는 기도 또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로 또 유명한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모세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달리 부분적인 응답,
그리고 혹은 때로는 완전한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먼저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을 부축이죠. 그래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도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또 혹은 이 표정을 보면서 이 무언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교육자들 또 우리 교직원들 함께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로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중보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가요?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이 기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당하는 것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응답을 받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세의 기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것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디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그 진영의 끝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므로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낸 백성들이 이제는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명령에 따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완전한 응답을 받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도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부분적인 응답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대략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서 십계명 그리고 각종 율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게 되고 또 이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처소 이동식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다시 이듬해 2월 20일에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 본문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이곳에 오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 디베라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사람을 차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보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그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부정적인 보고와 또 성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목소리에 파묻힐 뿐 전혀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정말 극박하게 되자, 악화되자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불어 그들에게는 정탐한 날수 40일에 그 하루에 1년을 곱하는 방식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 형벌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년의 기간, 그 방황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미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자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전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그 약속들을 무효화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나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 크게 우리가 그 기도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애굽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를 사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죠.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대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또한 당신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그 자들, 아까 말했던 20세 이상의 그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모세의 중보 기도는 부분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에겐 다시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그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약속과 언약을 불신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렸으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제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한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의 40년간의 형벌은 그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만큼은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의 어떤 중보기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모세의 기도는 부분적으로나마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4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죄인들 속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그 의인을 찾으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50, 45, 40, 30, 20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한 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함으로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방향, 특별히 중보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의 중보기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껏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단지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속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배반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도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 가득한 이 나라의 모습, 이 일반적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조차도 그들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에 충분한 모습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땅을 위하여 또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계획을 막고 선 자가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모세였습니다. 전 세계와 열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유예된 어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새로운 용서의 기회를 부여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상황들, 코로나와 같은 그런 모든 사태 속에서도 지금이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시기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하는 모든 기도들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가 때로는 응답을 받을 수도,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이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큰 사랑과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중보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